그분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죽음의 순간이 바로 영광의 순간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주어진 삶은 성실하지만요, 언제나 영생의 삶이란 그 큰 가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여러분, 그냥 영광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오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인도. 마귀 인도받고 세상 인도받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인도받고, 그런 자에게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신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죠. 이 고난이요, 이 상 사는 것이 힘들다는 그 고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고난은요, 주의 교훈으로 살아가는 내 가치와 충돌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닙니다. 그게 힘든 겁니다. 그런 경험 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는 길을 가다가 못 갈 때 혹시나 그러면 즉시로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회개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기 때문에 180도 딱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꾼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180도가 뭔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180도. 그런데 회개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 가기 때문에 절대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여러분이 그 길을 가라고 하는 한 주의 길입니다. 길, 교훈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에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가 뭡니까? 영광의 길이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갔잖아요. 그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요,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날마다. 여러분, 조용 목사님이 이번에 이런 설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을 잘 믿다가 숨지기 전에, 내가 이제 이 나이에 돼가지고 이제 더 이렇게 믿고 싶지 않아 했다면요, 지옥 간다는 겁니다. 끝까지 가야 한다. 난 이번에 신학교 학생들 졸업식에서 너무나 귀한 걸 듣고, 맞아. 내가 숨 딱 거두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청송교도소에서 아주 오랫동안 제수에게 복음을 전하신 장로님이 계셔요. 수어사입니다. 경북대 수어과를 졸업하고 진부에 동물병원 하고 있죠. 연세가 지금 80이에요. 근데 아직도 복음을 전하셔. 교도소 가가지고. 이 청송교사는 4개 교도소가 있거든요. 1교도소, 2교도소, 3교도소, 직업훈련 교도소가 있습니다. 이 교도소마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배정하고 교수 안에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손해 재판에 참여해서 그 제수자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 그런 일에 관여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도 선교의 대부와 같은 분이에요. 제게는 형님 같은 분이고 또 목회 동력자인데, 이 장로님이 어제 아래 저를 만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 교인들이 새벽 기도가 40명 이상 나온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요, 여러분, 제가 이 진보 가축병 가 놀란 게요, 이 복음의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깨닫고, 평소에 문이 이게 닫혀 있어요. 그 시간에 뭐냐면 그 교도소 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생 가봤자 가족들이 면회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영치금 넣으면서 하루에 3명 정도 만납니다.
그럼 그들은 그것이 만난다는 기쁨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로님이요, 하나라만 소망 두고 살아요. 지금 가축병원 문 닫는데 나이가 많아도 이 수호사는요 정년이 없어요. 지금도 문 열어놓으면 손님이 온대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아니까.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요, 자기의 성도를 살펴보더니 새벽 기도가 40명 나오는데요, 구원받을 믿음 갖고 있는, 일반 성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구원받을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10명도 안 된다. 저에게 그 말한 이유는, 목사님 성도를 똑바로 이끌세요,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느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사는 게 좋지요. 저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교훈로 인도받으셔야 돼. 예수님은 우리를 그 교훈을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건요 예수님의 기록입니다. 기록. 복된 소식.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목자들, 양을 치는 바위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예배당 해놨는데 아무것도 아직도 이렇게 못 느끼는 분이 있다면요, 빨리 느끼세요. 그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 구원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 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아야지. 내가 뭐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목사가 뭐 성경 펴놓고 딴 이야기하고 나면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온 백성이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인생 살면서 무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지나고 나니까 다 그거죠.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하다. 여러분, 저도 불안할 때가 참 많아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예,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에서 비거덕거리는 그 모습이요, 제게 얼마나 큰, 왜냐하면 여러분 손 붙잡고 가야 되죠. 천국까지 가야 돼. 앞으로 나가는 분도 있고 멈춰 선 분도 있고 뒷걸음질 치는 분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저들의 문제가 제 문제죠. 응?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 다 맡기잖아요. 평안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여러분, 죄짐을 맡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주셨다고 말이에요. 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를요 건성건성 믿으면 안 됩니다. 제발 그렇게 믿지 마세요. 제가 선곡교회 사역요 정말 저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몸을 제가 알잖아요. 딱 기력 떨어지면요 딱 그만둬야죠. 이제는 여러분 눈치 안 보고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하고 싶어요. 내가 이렇게 믿어서 하늘나라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 안 지면 죄가 아닌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내가 짓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시험될 만한 것 있으면요 모양도 갖추면 안 됩니다.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다른 사람이 그렇게, 나는 그렇지 않지만은 모양도 버려, 모양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전 운명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태어남에 대해서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누가복음 2장 34절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으로 세웠다.
이 사람, 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성전에 올 때 어린 예수님을 끌어안고 성령이 주신 감동 따라 이 말이 있거든요.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하기 위한 이분이 중심이 기준. 이분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거고, 이분에 따라서 인생은 완전히 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에 우습게 듣지 마세요. 이 예수님에 의해서 여러분이 지금 삶은 확실히 나누어졌다. 진짜 예수님, 이 성탄절 오신 예수님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왜 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세상 기억이 세상께 들어왔어요. 이 믿음의 기억을 몰아냅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치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십자가의 공로 붙들면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십자가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의 머릿속에 도대체 몇 분이나 머물렀냐가 말입니다. 우리 진실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지 같이 가요. 우리 김옥가 집사님, 남동생이 세상 떠났어요. 가서 예수 믿으라고 간곡히 공부했어요. 암이었을 때 공부했지만 그때는 좀 반응이 시원찮았지만, 이 운명하기 며칠 전에 기력을 다해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가볍게 들어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저는 어떤 장례식 가도요, 이 장례식에서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 설교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이 예측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이 오면요,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 따라 여러분 그 자리에 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 내 운명은 이미 이 땅에 짧은 운명은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입니다. 우리는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바로 살아야 됩니다. 바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고요? 바로 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한데, 이 땅에 지금 성공했지만요, 예수 없는 인생은 곧 다가옵니다. 얼마나 그가 비참한 삶이 되는가, 예수 있는 사람을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게 제 가슴에 있기 때문에요, 하루하루를 버티고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속지 마세요. 세상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불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듣고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요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것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하기 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했어요. 생명의 떡.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못하리라요? 벨이 울렸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늘에서 이 떡을 내려오는 생명의 떡은 사람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뭐냐? 그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살 먹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했어요. 아니 무슨 이런 얘기야? 자기 살을 먹으라니 이거 무슨 소리야? 하고 유대인들이 막 그냥 유대인들이 숭거렸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여러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양식. 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너가 먹는 것처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받았나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사람은요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80이 넘어서 거의 90이 다 돼가는 노 목사님에게 말을 하나 보냈어요. 말을 하나 보냈더니요 이분이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인데 카드를 보내겠대. 그 연세 많으신 분이 고맙다고. 근데 카드가 어떻게 왔냐? 상자가 내가 보낸 마만큼 산 상자에다가요 차를 한방차를 큰 걸 2통을 넣고 카드까지 막 정성스럽게 걸었었어요. 뭐냐? 내가 준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 감사하니까 교인들의 손님들이 올 때마다 이 차를 끓여주세요. 은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알아요? 아시죠? 아시죠? 아, 고기 들고 저쪽 보세요.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모르셔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정말 감사해야 돼. 성탄절에 뭐 터리가 있어야 번쩍번쩍하는데 아름답죠.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감사하죠. 내년에는 제가 이러고 싶어요. 여기 성탄 이렇게 막 이게 라인인데 안에 그래요. 여보 이 성탄절 불이 잘 보이니까 올라가 보지. 그 차 몰고 저 아래 올라갔어. 올라가 내려온대요. 그동안 소나무를 키워놨는데 소나무가요 소나무야 소나무야 소나무가 얼마나 컸던지요 앞에 그 불빛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결심했어. 올해는 이미 시간 다 버리고 이 소나무에다가 성탄트리를 다 꼭대기까지 설치한다. 저는 그런 큰 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안동에서 쫙 뭡니까 6일인데 올라가가지고요 커피 한잔 마시면서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내려온 사람들 이거 보면요 정신이 번쩍 안 들겠어요. 번쩍. 여러분 소나무 보세요. 좀 있으면 교회보다 더 클 것 같아. 저거 만드는데 누가 모르겠어요. 저 꼭대기로 사다리 해가지고 내년에 생각해도 막 기분이 억수로 좋아요. 11달부터 만들어요. 11달부터 이런 날까지 막 석 달 동안 보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 오는데 성탄 트리 보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보여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배당 나오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여러분 저는 이번 주일에 새벽기도 때 어떤 한 분이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목사하고 너희인데 명함을 준데 목회학 박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뭐 또 악기도 연주도 잘하시고 그래서 우리 위해서 뭐 자기 말로는 그래요 2천만 원짜리 기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차 가지고 새벽기도 때 연주도 했어요. 이분이요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틀 우리 친척 찾아왔는데 이틀 친척 찾아왔다가 저 뒤에 앉았다가요 맨 앞에 앉는 거예요. 아마 참여하시면 알 겁니다. 계속 눈물을 닦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제가 뭔 설교한 줄 알아요? 십자가 설교했어요. 십자가. 목사가 십자가를 제대로 몰라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저도 이제 십자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 안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셔요?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죄를 함부로 지어요? 왜 지금까지 살던 삶을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연결해 가는 겁니까? 아니겠죠. 자,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과 저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려고 우리의 신 십자가 나무에 달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 나무가 십자가 나무예요. 십자가 나무는 십자가는 좀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로마 법으로는 이거는 가장 흉악한 죄수가 달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요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왜? 너무 참혹하니까. 가장 악한 자가 받을 형벌이 십자가 형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악한 분이십니까? 근데 누가요? 이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이 못 박았어요.
오늘 생각보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더 몰라요. 사실은 안다고 하지 마세요. 알면 여러분이 삶을, 정신을 번쩍번쩍 차려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죄가 무서우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죽어 의에 대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실 때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많은 치료가 십자가 옥로를 붙드는 자에게는 치료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 이 십자가의 도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멸망한 자가 믿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저는 십자가 붙드는 분이 안 붙드는 분, 저는 다 분별 못합니다. 주님만 하셔. 주님만 하셔. 근데 여러분, 저에게 좀 찾아와서 질문 던지세요. 저를 곤란하게 만드세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구절, 여러분 성경구절 왜 읽습니까? 살라고 읽는 거예요. 살라고. 회개하려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 지식을, 기독교 지식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진리구나. 근데 내가 이대로 살지 못하구나. 주여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가슴에서 다 터져나오는 회개가 있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 금요 예배 때요, 다른 교회 성도가 참여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목소리는 제가 아니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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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든요.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가 참석했어요. 두 분이 참석했더라고. 근데요, 가만히 있더니 거기 좀 있다가 나와 주여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살았다. 기도 소리 들으면 알아요. 기도 소리 들으면 안다니까. 기도 소리가 신앙을, 여러분 제가 크게 기도한다고 제발 흉보지 마세요. 흉보면 안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분이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아닌데 이러더라고. 목사님 주여. 목사가 품이라 있게 해야지. 그게 뭡니까? 목신 소리로 막 목도 또 카랑카랑한 것도 아니고 주여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아휴, 내가 하지 말라는 거가 안 하나 내가. 왜? 그게 내 살 길이니까. 그게 내 살 길이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한 거요, 주님 앞에서는요, 티끌도 먼지도 안 돼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고 다른 사람 용서하고, 십자가 붙들고 다른 사람 사랑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도 십자가 앞에 자랑할 자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참, 인간 누구나 자신의 죄값으로 죽을 맞이하죠. 죄삭. 근데 인생들 위해서 죽음의 형벌을 3일 동안 죽음의 형벌을 통과하며 3일 만에 부활하셨거든요. 이 3일이 뭐냐면요, 인간은 3일부터 썩는데요. 그 완벽한 죽음은요, 3일째가 되면 완벽한 죽음인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마침내 인간을 위한 죄값으로 당하신 그 죽음의 형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시작. 죄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이 선받지 못한 자는 죄삭으로 죽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로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이걸 아니까요, 안 믿는 걸 보면 살이 때린다니까. 살이. 그냥 보지 마세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예수 안 믿으면요, 너무 힘들어야 돼. 왜 이건요, 여러분 전설의 고향 듣듯이 듣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살아나셔서 안 믿는 가족을 매일 대하면 마음이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저도 우리 형제들이요, 예배당 나가지만 믿음이 아니야. 근데도 늘 하나님께서 너 왜 가만히 있니? 내려갔어. 다 우리 형제들이요 60 넘고 70 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예수로 있는 사람은요, 예수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 여러분 이 예수님 아무리 부족해도 붙드십시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 붙드세요. 그래서 예배 나오는데 복장을 잘 갖추고 나오는 거. 왜? 그분 앞에 나오잖아. 시간 잘 지키라. 왜? 그분 앞에 정성이잖아. 제가 우리 아들이요, 지난주가 예배 드리고 올라갔지만 너무 내가 많이 불쾌해서 내가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예배가 시작할 때쯤 우리 집에 잤는데 또 사모가 이런 얘기하면 또 막 그래. 내가 알아. 내가 근데 나는 고발해. 고발 딱 들어오는데요, 우리 성도 보고 늦게 와도 내가 할 말이 없어. 진짜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려면요 10분 20분 전에 올라오셔가지고 본문 찾고 오늘 어떤 말씀 줄까 하시면 기도하고 사모하세요. 예? 아시겠죠? 예. 우리 아들이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좀 마음이 풀리죠? 우리 아들이 너무 내가 마음이 상했어요. 물론 그런 사정이 있겠죠. 그러나 예배는 그게 아니에요. 신사는 약속 시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요 예배 시간을 지켜야 돼요. 하려고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 주는데 바로 더럽히면 되겠습니까? 야옷 깨끗하게 입으니까 다시는 내가 조심해야지. 과거에 죄짓고 마음대로 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심하세요. 저는 아내가요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음식 먹고 옷에 탁탁. 이게 우리 집안의 대대 풍토입니다. 근데 아내가요 먹고 나면 손부터 봅니다. 안돼 이걸로 닦고 싶어도 닦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요게 어려서 이게 이거 좀 근데 가만 그래가지고 휴지 가져와가지고 이거 딱 맞죠? 여러분 우리가 제 마음대로 짓고 살은 게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옛날에 살아왔던 삶을 연장할 뿐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에 대해 죽으면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몰라요. 당장의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도요 정말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삶의 현장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고백이 그 고백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나노니 난 날마다 죽노라. 이 죽는 것은 육의 생각이 날마다 올라오는데 죽으니까 왜 자랑이 됐냐?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살았던 삶을 예배당에 나온다는 뿐이지 그대로 연장이에요. 저는 제 삶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 걸 원해요.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그런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잠시는 불편해도 여러분 학생들이 수업 시험 앞두면요 막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하지만 게임 안 하고 안 놉니다. 왜? 지금 잠시 고통이지만 좋은 성적 받아야 돼. 여러분 잠시는 고통이지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하시는가, 복되게 하시는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믿음 생활 좀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또 육신의 정욕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쁜 일이 많은지. 어제도 기도해 보니까요 평소에 나오신 분들이 요새 안 나와. 사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여 사정이 있겠지만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나와야 돼. 여러분 제가 그런데 저는 나무라지 않아요. 나무라지 않는데요. 여러분 제가 기도 생활을 소홀하면 여러분 저를 책망해 주세요. 이거요 기도는요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만나는 미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만나는 미팅이 뭐요? 이렇게까지 가르치는데 가만히 누니까 벌컥벌컥 하고 있으면 됩니까? 주님과 미팅 시간이 뭐요? 예, 영어가 너무 어려워서 근데 만나는 시간이 뭡니까? 예, 천문학적으로 말합니다. 랑데부 시간이 뭡니까? 기도죠. 할렐루야. 기도해 보십시오. 한 달만 작정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남은 기간 얼마 안 됩니다. 오늘이 22일입니까? 그러면 이 연말까지 한번 기도해 보겠다. 여러분이요, 손이 딱 잡혀요. 기도해 보세요. 하루 이틀은 그냥, 이런 2, 3일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고 답답하게 느껴져요. 왜?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주일 좀 지나가잖아요. 무언가 열려요. 열린다니까. 할렐루야. 자,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절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만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배하신 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그날에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 보내고 살게 하신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할 시간이 옵니다. 고백할 시간이 온다니까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언제일까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자기 죽음이 이 시간. 그럼 마지막이죠. 뭐 다른 사람들 살아있지만은 나에게는 만물이 마지막이에요. 또 시대적인 상황이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교도소에 아마 설교 가는 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매달 한 번은 꼭 갑니다. 때론 2번 가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검찰청의 시민으로 재판에 참여합니다. 어제 아래도 재판이 있어서 제가 이제 참여했는데, 이런 내용들을요,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밝히지 못하도록 각서를 썼습니다. 근데 세상이 정말 끝이구나. 가정이 너무나 무섭게 붕괴되고 있구나. 여러분의 생각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에 가는 방향으로 같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라. 근신하라. 이것은요, 단어로 보면 단어의 원어의 뜻은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건전한 마음, 신중한 마음, 이게 정신 차리라는 뜻이고, 근신은 술 취하지 말라. 정신을 차리라. 그건 잘 알고 보면 똑같은 뜻이에요. 둘 다 정신 차리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차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리라. 그리고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흐트러진 삶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우리 8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까지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뭘 말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서 잘못해도 그의 죄를 덮어주면서 그가 회개하고 바로 살기를 이렇게 해줘야지. 그 다음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그 다음에 각각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들, 맡긴 삶들, 선한 청지기로 살아. 제가 왜 이 말씀했을까요? 예수님이 선한 청지기십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양이라고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올바르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양. 목자가 이끌듯이.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어느 정도냐? 우리를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대신해서, 양을 대신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목숨을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줄 수 있을 때, 뭐 돈도 줄 수 있고, 집도 줄 수 있고, 차 줄 수 있고,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숨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목숨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자기의 전부를 주는 선한 청지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요, 선한 청지로 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공급한 힘으로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하고,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해야 가능하다. 기도 안 하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 그렇게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부터 시작해서 사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접하기도 하고. 이거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마음이요, 간장종지밖에 안 돼. 자기도 감당 안 돼. 기도하면요, 많은 사람 품을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뭐가 나를 도와준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그릇을 크게 만드시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제일 많은 기도해야 될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왜냐? 우리는요, 잘못 살았어요. 목사인 저도요, 매일 회개합니다. 기독교 복음은요, 첫 메시지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게 첫 메시지거든. 마지막 메시지도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예수 이름으로 그냥 기도해라 하면 되잖아요. 왜 예수 이름을 넣습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삼 받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무속신앙입니다. 회개가 없는 오늘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그저 마음에 기도했다는 그것으로 안도감은지요, 실제 응답을 치면 실제 응답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분 간증을 하고 마치겠는데, 이 김신웅 장로님이 저에게 이 간증을 몇 번 했어요. 몇 번. 제가 어제 아래인가 한 이틀 전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과 같이 김신웅 장로님께 이 간증을 또 들었어요. 내가 장로님 이거 몇 번 듣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게요, 이 간증이 너무 저도 가슴에 부딪혀요. 왜? 오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진보에 사시는 이 내가 허락받고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신이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주유소를 경영하신 분인데 김신웅 장로님께서 늘 전도했답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분이요, 내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11조 내는 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진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부자입니다. 어떻게 11조를 내가 가자마자 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가지. 자기는 믿고 싶대. 그런데 그분이요, 50대 폐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신웅 장로님이 진보에 있을 때 대구에서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와달라고. 임종을 앞두고 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이분이 신이타란 분이요, 그동안의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자기가요, 폐암이 걸렸는데 혈액을 투석받는데 피를 받을 때 갑자기 혼상이 딱 빠졌는데, 혼상이 딱 빠지는 순간에 자기 눈앞에서요, 이 지구본이, 우리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이 어떤 게 딱 나타나더니요, 자기 앞에서 이게 산산조각이 탁 나버려서 자기 몸이 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너가 지금 올 때가 아니다. 너가 만약 이곳에 오고 싶다면 너는 세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너가 내려가서 일하고 오라. 하고 자기가 거기서 내려오는데 흩어졌던 이 지구본이요, 탁 갖춰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제가 충격받은 내용입니다. 목사님, 탁 합쳐서.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뭔지 압니까? 첫째는, 너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내가 널 이 세상에 보냈는데, 너는 그동안 뭘 하고 살았지? 아무 대답도 못했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보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혀 관심이 없어.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너가 회개해야 돼. 둘째로는 너희 가족들에게 꼭 예수를 믿도록 전하라. 안전하면 안 돼. 다짐 받아요, 다짐. 세 번째로, 너가 갖고 있는 이 재산을 모두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나누어 주라. 여러분, 이거 어렵죠?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저는 볼 때는요, 이분이 딱 올라가는 순간에요, 그분은 내가 이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부를 동안에 이 세 가지를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2심 전에 그분이 갖고 있는 재산이요, 현금으로 수천만 원, 수천만 원. 장로님이 그렇다고 이거 다 풀었다. 그 장로님이 갔더니 이런 얘기를 또 하시면서 장로님께 장례 예배를 부탁하더랍니다. 그 당시는 지금 가다가 옛날에 병원에 죽어도 이제 병원 안에 영안실에서 빈소 차릴 수 있는데요. 그 당시는요, 병원에 죽으면 객사라고 해가지고요, 집까지 앰뷸런스 타고 온대요. 그런데 의사가 앰뷸런스 탈 때 산소 마스크를 꽂아주면서 가서 이제 살 수 있는 데까지 살라고 하는데 자기가 이걸 딱 뜯어냈대요. 나는 지금 빨리 주님 품에 가면 좋겠다고. 나는 1시간도 급하다고. 그러니까 차를 타고 이리 오다가요, 군위에서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장례식을 장로님이 한 게 아니고 그 교회 목사님이 장례식을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 아십니까? 회개가 없는 것은 십자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것은 예수님 없는 겁니다. 언제 회개했나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말하고도 그대로 살아가다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아까 내가 했죠. 이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돌아섰는가 안 섰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저도 지금 옆으로 애딱에 서 있는 분이 있는데 바로 서고, 자, 회개하라. 네가 물질로 그렇게 살았던 것, 물질 회개. 가족들에게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만들어. 정말 중요한 것은 네가 회개해.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를 아는 종교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합니다. 남의 죄를 찾으려고 하거나 밝히려고 하지 말고 내 죄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 지켜 정결하게 하라. 저도 다른 사람의 죄 간섭하는 것에 꽤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절대 안 된다. 이제 내가 기도할 뿐이죠. 기도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야, 이거 중요하구나. 저는 말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 가운데요, 임종이 거의 가까운 분이 있습니다.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 진리 못 붙들면 안 돼요. 이거 붙들어야 돼. 이 붙들어야 돼. 할렐루야. 진짜 우리 이 길 가자는 거예요. 이 길 가자는 거예요. 교회가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십자가 설교가. 회개 설교를 못합니다. 성도가 싫어한다고. 지옥도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한 청지로 와서 우리도 청지기가 돼야 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듯이 우리도요, 이 뜻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싫어해도, 내 남편이 싫어해도, 내 아버지가 싫어해도 이거 알아라고 여러분이 정말 울면서 간곡하게 말하십시오. 도저히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하고,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하늘 올라가기 전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는 것은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예수님이 갖고 있어. 따라합시다.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여러분이요 쏟고 살지 마세요.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구원받을 하늘의 복, 영의 복, 땅의 복 내게 주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희와 맨 끝에 보면 항상 함께 있겠다 했잖아요. 어떻게 할 때? 중간에 내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죠. 주께서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신대요. 교훈, 주님이 내게 주신 교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도하면, 우리는요 선교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내 형편대로 기도, 물질, 내년에는요 선교하는 여러분이 선교금 가지고만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선교 헌금 안 들어오는 선교지는 선교를 중단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선교하겠다는 선교지는 선교하지만 안 그러면 못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뭐다? 죽는 거다. 세례가 뭐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새롭게 사는 거예요. 내가 네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생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십자가 붙으십시오. 아무리 부족해도 십자가 붙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붙들었나요? 십자가 붙드는 사람은 순종은 못해도 회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연약함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